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느낌이 참 재미났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씀은 한 부자가 꼭 들어야 했던 말이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야 그때가 좋았지, 야 그때 나는 이랬는데, 야 참 내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것은 사실은 허황된 거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살아서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달리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또 내일을 희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좋았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아픈 현실이지만 누군가가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거 다 누렸지 않느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는 과거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고 내일도 별론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우리 과거 참 좋았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얼마나 큰 대조를 많이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는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위로하고는 것 같고요. 이제라는 것 단위가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 같고, 어떤 한 부자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고난을 받고, 이 사람은 좋은 걸 받았다가 이 좋은 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 25절을 보시면 좋은 것이 고난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가 받았던 그 괴로움이 뭘로 바뀌냐면 위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즐거웠으면 좋겠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무진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자기 스스로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25절과 같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던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이 괴로움으로 바뀌고요. 어떤 누군가는 고난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는데 그것이 위로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중에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게 진짜 내일도 좋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야 내 인생에 이거는 너무 좋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봐도 좋은 거야, 그래서 너는 영원히 기쁨을 누릴 거야 라고 스스로 확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몇 가지의 대조가 있는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0절 보시면 19절과 20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22절과 23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21절과 24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가 이루냐면 19절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 드레스룸 갖추고요. 그다음에 신발만 쫙 있는, 그죠? 그다음에 가방만 쫙 있는. 혹시 집에다가 백화점 1층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보셨죠? 백화점 1층이 우리 집에 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지하 1층요? 주차장? 저는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요. 한 부자가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색 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롭게 즐긴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의 결과를 보니까 이 부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20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절이 존재하는 거죠. 19절이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19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더욱 부모는, 아버지는, 엄마는 그리 못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소망이 19절이잖아요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겼다 해서 이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의 삶이 20절에 놓여있는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행복에 너무 감격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행복한 사람도 어쩌면 나쁜 사람이고요. 너무 악한 슬픈 사람도 어쩌면 좀 별로 좋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기쁨에 아무도 동참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 슬픔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20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 한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사람 사이, 즉 어떤 한 부자와 나사로를 갈라놓은 상징적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있는 대문입니다. 대문. 근데 이 대문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대문이
부자와 나사로를 갈라 놓았던 이 대문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부자와 나사로를 갈라 놓았던 이 대문이 이제는 나사로와 부자를 어떻게 갈라 놓았습니까?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로 갈라 놓은 거죠. 이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대문이었지만 이제는 대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문은 밀고 가면 되고요, 구멍 뚫어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야 할 어떤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차이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랐던 그 대문, 내가 닫았던 그 대문, 내가 세웠던 그 대문은 내가 세웠던 대문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대문은 내가 열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사이로 만들어졌던 그 큰 구렁텅이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대문은 어쩌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큰 구렁텅이는 기회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다가가야 될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회에 대하여 성경은 또 우리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1절 보겠습니다. 29절과 31절 읽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누가 교회도 기회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기회가 있는 거고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면 단순히 대문을 닫고 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5절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와 거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와 거기.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고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여기와 거기라고 하는 분명한 장소적 개념을 대문을 통하여 대문 안의 사람과 대문 밖의 사람을 갈라놓았던 그 대문이 이제는 큰 구렁텅이로 인하여서 여기와 거기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뭔가 좀 가깝게 느껴지고요, 거기라는 말은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가깝게 느껴지고요, 그 사람들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열어야 될 그 대문을 열지 않으면 이 상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서 억수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왜 위로가 됐냐면 나사로도 죽었네, 그리고 부자도 죽었네.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똑같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이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분기점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문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이, 어떤 한 부자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은 화려한 죽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은 똑같습니다. 누가 참 저 사람은 참 아름답게 죽었다. 아니요, 그냥 죽음입니다. 참 저 사람은 참 죽음도 슬프다. 그냥 죽은 겁니다. 그 수식어가 죽음 앞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소중성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어떤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그 어떤 무엇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동등합니다. 이 동등한 죽음이 완전 다른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죽음 전에 뭔가를 해야 되고 죽음 이후의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음 전과 죽음 이후의 삶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에서 이야기한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그 죽음의 이전의 삶을, 그 대문을 열게 만드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차이를, 그 벽을, 그 담을, 그 대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나중 여기와 거기의 사이를 없애고 모두 다 여기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거기에 있지 않게 만드는, 어느 누군가가 큰 구렁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권함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고 사람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대문 안에 있던 사람이 누리고 있었던 그 자색옷과 고운 벼옷과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는 그것으로 누림과 누리지 않음에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둘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을 만들어나는 그 기준은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그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의하여 두 사람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그 차이를 없앤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이 말은 여기와 거기 사이에 어떤 또 차이점을 만들어내냐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무엇이 안 되느냐면 첫 번째는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유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가 없었으나 이제는 그 소유조차도 전혀 다른 모양으로 소유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고 누렸던 19절의 그 삶이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와 거기를 만들어내는 일,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내는 그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권함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은 어떤 책 제목이 이런 게 천사도 헌무하겠네. 복음성에도 있죠, 그죠? 찬양에도 천사도 헌무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세. 이것은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모세가 살았던 광야의 삶, 모세가 살았던 그 고난의 삶, 모세가 살았던 그 고통의 삶, 그 백성과 더불어 살았던 그 긴긴 여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희망이 없다, 슬픔뿐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의, 올바르지 못함, 이런 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사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정의의, 공의의, 진리의 빛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야, 진리는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만의 목을 끊고 불의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지적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혹 누군가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의 삶을 살도록 하고 자신의 대문을 열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기와 거기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권함을 받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는 그 애타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예, 차마 이 말은 안 듣고 살았습니다. 예, 니 많이 누렸잖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그 누림은 나의 누림뿐 아니라 누군가도 사실 그렇잖아요.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거 맛있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먹어봐야 말할 수 있는 거죠. 먹어보고 야, 거기 좋더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봤으니까. 내가 그걸 입어보고 야, 참 옷 좋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누군가도 이 옷을 입히면 참 좋겠구나, 이걸 먹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먹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아닙니다. 20절, 버려진 채. 이게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그냥 이게 이 말씀은 우리가 뭘 통해서 올 수 있으면, 지난주 목사님 누가복음 10장 이야기한 것과 10장을 보시면 10장 보겠습니다. 예,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이게 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31절도 버려진 채로, 그 다음에 32절에 버려진 채로, 똑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 버려진 채로.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이런 드라크마라고 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버려준 채로 두면 안 되고, 15장 1절 3절부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버려둔 채로 두면 안 되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이런 거 버려둔 채로 두면 안 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 버려둔 채로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둔 채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버려둔 채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둔 채로 두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뭘 버린 것일까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버려둔 채로 두었기 때문에,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거지가 대문 밖에서 씨름하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이 씨름하고 있던 소리를 버려둔 채로 안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그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자기 스스로를 버려둔 채로 놓아두게 된 것이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버려졌기 때문에 사람이 버려둔 채로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어떤 한 부자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진정 사람의 기준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기준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이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교회가 있으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왜 그들에게 들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라. 그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구분되는데, 그 모세의 말씀은 고통 중에 함께 가하였고, 선지자의 말씀은 불의에 대하여 의로움을,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갈 수 없고 건너갈 필요도 없고 건너올 필요도 없도록, 불가피하게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통하여 혹 악한 자들로 때문에, 사단의 일 때문에 거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실질적 부담감,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다라는 마음도 품을 필요도 없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이,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해요, 지금. 구원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들으세요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해야 듣습니다. 가야 들을 수 있고요. 작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한 행동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든지, 직접 내 입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든지,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든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참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든지, 그런 마음들과 그런 행동들과 그런 기도들과 그런 선함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